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소원이 있어? 그럼 세 가지만 말해봐라. 세 가지만.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마. 예수님 제가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래 나한테 너의 소원 세 가지를 얘기를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무조건 줄 수는 없고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뭐야? 그 원하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주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을 때 준비했어요? 뭐 얘기할 건가 준비했어요? 예. 자, 성경을 봅니다.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거가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세 가지 준비했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세 가지 준비했어요? 자, 이제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이제 37절 얘기하는 거야. 여짜오되 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로 돼 있는데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좀 달라고 지금 마음의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20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과 틀리죠? 어머니가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두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 좌정승 우정승 두 아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지금 치맛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야고보와 요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어찌됐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죠. 지금 하나예요. 하나. 자, 여러분들이 뭐를 세 가지를 생각했나요? 뭐를?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했죠. 내가 무엇을 내가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거 해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베대의 어머니나 야고보와 요한은 우편과 좌편. 내가 예수님이 앞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이제 딱 세움이 때가 되면 됐을 때에 우정승, 좌정승 우리가 명예로운 권력을 하나씩 우리가 좀 실세니까 우리에게 하나씩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한 자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도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10명의 제자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뜻이 똑같았었다는 거예요. 저놈들 봐라 저거. 진짜 약사 빨러가지고 우리보다 한 발 빨러가지고 벌써 예수님에게 저 치맛바람, 저 야고보와 요한의 저 어머니 치맛바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 치맛바람에 그냥 이 분이 여겼다는, 분이 여겨. 그리고 지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다는 거죠.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가 먼저 차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 차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네.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열나고 지금 분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마가복음 8장 29절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31절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가, 나 예수가 많은 고난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래?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막 구약 성경에 지금 위대한 그런 인물들, 또 신약 성경 예수님 6개월 전에 침례 요한, 이 대단한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고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을 거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고난받고 나는 지금 버림받아가지고 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 예수는 많은 고난받을 거야. 많은 고난받고, 그리고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림받아 돼. 내가 멸시받을 거고, 천대받을 거고, 침뱉음 받을 거고, 극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조롱 속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아니면 엘리야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지금 온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추측,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알려줘요. 나는 많은 고난받을 거고,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을 비로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10장으로 딱 가서 소원이 있는데요. 뭐 해주기 원하니? 바로 나오는 것이
치맛바람 흩날리면서 또 본인들이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왕 되거들랑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 되고 죽음을 얘기했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게 안 들어왔고 야고보나 요한도 그것이 안 들어왔고 10명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당하는 거 그거 안 들어왔어요. 귀에 마음에 담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임금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왕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나를 한 자리 올릴 뿐이야. 좌편에 올리고 우편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왔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선지식이 잘못된 그 선지식이 예수님이 바른 지식을 얘기해도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뿌리내리지를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들어놓은 박스, 내가 만들어놓은 그 박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내가 경험한 예수가 어떤 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많은 고난받을 거고 버림받아 될 거고 죽을 것을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전혀 죽음도 부활도 고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8장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9장 뒤나 10장 36절에 소원이 있는데요. 무슨 소원?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천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제가 품으라 그랬죠. 세 가지를 내가 지금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요? 세베대의 어머니의 소원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0명의 제자의 소원과 다를 바가 없는 저는 지금 명예가 필요합니다. 나 지금 한 자리 권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병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세리는 남들이 볼 때 죄인인데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좀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저 출세 좀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좀 부도 좀 내가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난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 이게 세베대의 어머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10명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요. 예수님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 내가 좀 출세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뭐 진급되기 원하고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병도 고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돼서 월급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 잘 되고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그런 소원이라면 쌤쌤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별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말만 바꾸면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침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버림받아 되고 죽을 거다. 그거를 바꿔놨어요. 뭐로? 잔과 침례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즉 이제까지 좌편 우편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입만 살아가지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이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예수인데 전혀 지금 할 수 없는데도 입만 살아가지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명예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권력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돈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난 너에게 이 세상의 것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이 권세와 권력을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완전 다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것이고 그예수님은 너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으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섬겨라. 아니야, 종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완전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으뜸이고 섬기는 자로서 군림하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니야, 너희들 그러지 마. 섬겨.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이죠. 오늘이 첫 번째 주입니다. 제가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왔는가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를 설교를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많은 부분에 드러내놨어요. 그중에 제가 첫 번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 2부도 준비하고 이제 지난주나 또 어제까지 2주간에 걸쳐가지고 바깥에 안으로 이렇게 성탄 추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바깥에 밤에 이제 불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걸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탄절 카드도 보낼 것이고 또 카톡으로도 보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또 상점마다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눈이 빨개져 가지고 밤잠을 설치며 동서남북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탄절에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신나면 되고,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어느 날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주인공 됐고, 어느 날 성탄절날 선물 주거니 받거니 선물 교환하는 거, 이것이 주가 됐고, 선물 좋은 거 받으면 좋아하고, 선물 나는 비싼 거 줬는데 싼 거 받으면 싫어하고, 어느 날부턴가 모든 성탄절의 주체가 내가 됐어요. 내가 주인 됐어. 성탄절의 주인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한 내 안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정작 그분에 대한 관심은 나에게 없이 성경과 내 인생은 분리가 돼가지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로 그냥 따로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목사로서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사역자로서 믿음 좋은 것처럼, 장로권사 집사로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할 수 있나이다. 전혀 고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죽음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입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내가 고난받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 내가 왜 죽어? 죽으려면 네가 죽어야지. 죽으려면 네가 죽고, 받으려면 네가 고난받아야지. 내가 고난을 왜 받아?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고난받을 만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죽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입만 죽겠다는 거야. 입만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입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 말과 삶이 달라. 교회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믿음은 훌륭한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개판이고, 직장, 사업장, 예수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1등 믿음의 사람, 둘째가라면 서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나는 달게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은 하는데, 가정에 가면 고난 생각하지 않아. 절대 안 죽어. 왜 죽어? 내가 직장 가서 내가 고난, 왜 고난당해? 내가 죽어? 내가 미쳤어 죽게? 사업장 가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고난 생각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고난 생각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강석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도 인으로는 안 살아. 여러분이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는 사는데, 그래서도 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져주신 그 이름 가지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도 인으로서의 향기가 없어요. 소금이 안 돼, 빛이 안 돼, 입만 할 수 있나이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문제고, 다르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지력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정확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요, 누가 나를 섬겨주면 좋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내가 섬기는 것보다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상 말로 막 찬양해주고, 막 그거를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죄성이 내 속에서 웅크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지난주에 대전에 우리 침례교회라고 이황규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서, 대부분의 이제 부흥회 가면 여성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남성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는데,
사람이 바꿔지지 않고 그 남성들이 거기서 안내를 하고 차 끌고 오면은 차 그냥 두고 들어가면 그 남성들이 차 파킹을 쫙 시켜주고 그냥 키는 맡겨놓고 그 모든 것을 남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예. 그냥 차 끌고 딱 대면 그냥 내리면 돼. 그러면 그거를 차량 관리를 다 해줘. 알아서 파킹을 다 해주고 그러고서 가. 새벽에 깜깜하거든요. 아직 날이 안 밝았으니까. 깜깜한데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깨들을 두르고 밤에도 어깨들을 두르고 남성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참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날씨가 추웠거든요. 근데 그 추움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첫날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남성들이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그 섬김이 그냥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거 있죠. 그냥 그 섬김이 그냥 그분이 저한테 별로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하는 모습이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여성 안내자들이 안에서 이제 인사하고 있는 거 있죠. 바깥에서는 남성들이, 안에서는 여성들이 안에서 맞이하고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여성분들이 쫙 써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자들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멋있다. 멋있다. 이 섬기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이 섬기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섬기려고 왔어요. 섬기려고. 저도 늘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냐면 자꾸 나도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걸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한 번 팍 순교하는 건 쉽습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죠? 그게 어려울 것 같죠? 오히려 그게 쉬워요. 한 번에 총 맞아가지고 칼 맞아가지고 팍 순교하는 건 쉬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요, 날마다 순교하는 건 어려워. 네, 날마다 순교한대. 나는 날마다 죽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죠? 순교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한 번에 그게 쉬운 거예요, 오히려. 예. 날마다 순교한다는 것이요. 자꾸 내가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날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참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는다, 나를 죽인다. 왜 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김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참 이 성탄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할 때 빌라예요. 5층이에요. 근데 5층까지 신문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 5층까지. 그런데 막 제 마음속에 이게 막 시간이 막 촉박한데 5층까지 막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거든요. 시간이 바쁘니까. 근데 그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막 어떤 때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탄절 앞두고 5층에 올라갔더니요. 그 문 앞에 사과 박스가 한 박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종이로요.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신문 배달하는 분 이 사과 박스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사과 박스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밑에 써놨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과 박스 한 박스 문 앞에다 딱 놓고 제가 조선일보 신문 돌렸는데 이 사과 박스를 가져가래. 근데 나는 신문 덩어리에 짊어졌지. 신문 옆구리에 꼈지. 사과 박스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냐고요. 그래가지고 잠바 주머니에다가 사과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또 사과를 너무 종고를 사가지고
너무 사과가 커. 사과가. 너무 사과가 크니까요. 주머니에 2개 딱 들어가니까 늘 데가 없는 거 있죠. 예? 뭐 주머니에다 좀 바지 주머니도 넣고 안주머니도 넣고 하고 싶은데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 앞주머니 2군데만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사과 박스요. 그분이 한 박스 줬는데 전 2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십 년이 흘렀죠. 몇십 년이. 그런데 그분들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저에게 주신 그 사과는 내가 한 박스는 내가 먹지 않았지만요. 나 지금도 감동이 있어요. 나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그 사과 박스 그 앞에서요. 제가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진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돼서. 저는 그 사과 박스 한 박스를 제가 다 먹지 않았고요. 2개밖에 안 먹었거든요. 친구랑 나눠 먹었으니까 1개밖에 안 먹었어요. 1개밖에 안 먹었는데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 있죠.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저를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더러 예수 믿으라 뭐 그런 것도 뭐 거창하게 안 써놨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과 박스를 하나 박스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너무 감동되는 거 있죠. 요 주변이에요. 개척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예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운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닌데 뭐가 고마운데요? 글쎄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인도 없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쌀 떨어질 만하면 쌀이 문 앞에 있다는 거야. 쌀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하다. 또 쌀 먹고 떨어질 만하면 또 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발견했더니 성천교회 교인이래. 어느 날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성천교회 교인이래. 성천교회 교인이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만났는데도 이름도 안 밝히고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라고. 네. 여기 지금 이 주인공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2부 예배 드렸을지 1부 예배 드렸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성천교회 교인이래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을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거 있죠.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목사님 교회 교인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눈물로 내가 이름 모르지만 내가 얼굴 떠올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보세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에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는데 섬긴다는 것과 준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과 준다는 것이에요. 이 2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섬기는 것이 뭐냐? 주는 거예요. 섬긴다고요? 섬긴다는 것은 주는 겁니다. 주지 않고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섬긴다라고 말해놓고 안 줬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건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 섬겨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주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왔고 주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 주려고 안 해. 받으려고만 해. 주려고 안 해요. 받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엉터리고 내가 알고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가짜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야. 가짜 예수야.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금방 2015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절 첫 번째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내가 섬긴다? 그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최고의 내 인생의 선물로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 안 받아도 기죽을 것도 없고 맘 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최고의 선물 이미 받았어요. 오래전에.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이라. 주려 하면이라.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같이 찬양해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건데 27절 같이 한번 읽은 다음에 찬양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줘요? 평안을 준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뭔데요? 명예, 권력, 돈,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손 붙잡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평안함이래요. 아멘. 요한복음 찾은 김에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안함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평안함을 줬는데 평안함과 상관이 없이 날마다 근심 속에 헐떡거리고 두려움 속에 헐떡거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잘못된 가짜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예수라면 예수가 주시는 평안함이 내 인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평안함을 누린다니까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이 눈물 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네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누려. 환난 속에서 누려. 근심 속에서 누려. 어둠 속에서 누려라. 뭐를? 환난을 당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을 내가 줬으니 그거를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기려고 왔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두려움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환난도 떠나가고 찾아오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찾은 김에 15장 13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친구래요. 근데 친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죽고요. 뭐 문제 해결하려다가 사람 죽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죽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친구 삼고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누가복음 6장 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받으신 것이 있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함을 줬잖아. 너도 평안함을 줘. 그러면 평안함이 너를 지배할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 10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원수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시종일관 딱 하나. 뭘 빌으라고요? 평안함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평안할지어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할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을 받았으니 평안함을 누리는데 평안함을 누리는 자는 평안함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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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절대 참여하지 않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해라. 우리는 치욕 안 당하죠.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왕이야, 왕. 죽는 예수가 아니야. 고난당하는 예수가 아니야. 내가 당하는 예수는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분이야. 승리로 이끄는 분이야.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고난당하지 않아. 안 죽어. 왜 죽어? 왜 고난당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사명, 사역자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하다가 치욕당하는 거 사람들 못 견뎌해. 장로, 권사, 집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직분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치욕당하면 그거 못 견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치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해 복이 있다. 아멘 좀 해요.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게 여러분 진짜 아멘이 속에서부터 나오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직분 사명 감당하다가 성천 침례교회에서 뭐 교역교 교사하다가 셀리더 하다가 기관장 하다가 뭐 사역자 감당하다가 장로관 집사 감당하다가 안 했으면 집에만 있으면 시험당할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치욕당할 일도 없어요. 집에서만 있으면 나와서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도 듣고 이런저런 일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돼. 그런데 그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복이 있다는 자 이런 것이 성경에 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담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고난 싫어. 죽음 싫어. 내가 왜 고난당해?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고난당해?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당했고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해? 이거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죽음에 넘겨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즐거워하나요? 고난, 전 지금도 참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김춘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자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그 강남 중앙 침례 김춘기 목사님 점심때가 돼가지고 사모님이랑 밥을 먹고 나온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소문이 그냥 확 돌았는데 세상에 김춘기 목사님이 벌건대 낮에 예쁜 여자 끼고 모텔방에서 나왔대. 그래가지고 막 그게 강남에 그냥 소위에 쫙 났어. 소문낸 사람이 김춘기 목사님 얼굴만 알지 사모님 얼굴은 몰랐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밥 먹고 나온 거기가 모텔 식당, 모텔 식당, 모텔 식당이야. 모텔 골목에 있는 식당이야. 거기서 밥 먹고 나왔는데 그런 소문이 김춘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주님이 아시겠지 하고 더 그것 때문에 그냥 더 간절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내 속에서 막 뚜껑이 막 열리고 뭐가 열려? 뚜껑이 막 열리고 그냥 냄비 뚜껑 열리고 막 열나고 막 화나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막 기도로 이기고 승화시키고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김춘기 목사님이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손을 얹었더니 아멘 좀 해요. 손을 막 얹었더니 방언이 터지고 손을 얹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었더니 그냥 막 병이 막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누구한가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막 했더니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된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자가 돼가지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김춘기 목사님 오라고 그랬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흥해 와달라고.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받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받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복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고, 내가 줬으니 너도 받았으니 너도 주어라. 너도 주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함을 주어라. 예수 이름을 주어라. 예수의 소망을 주어라. 예수의 능력을 주어라. 예수의 평안함을 주어라.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주어라. 네가 받았으니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이 성탄절에 세상의 지혜 비틀거리지 말고, 네가 받았으니 헐떡거리는 자, 괴로워하는 자, 쓸쓸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줘라. 예수의 능력을 줘라. 예수의 소망을 줘라. 예수의 평안함을 줘라.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평안함으로 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자가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사오니 주기를 원합니다. 주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여 축복해 주시옵길 원하고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길 원하며 함께 주시옵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만남 속에서 어려움 당해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의 대성을 자유주기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를 믿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내가 직분 사명 감당하다가 교회 일 하다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 있는 자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곤 노이지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